여기 보니까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은 언약의 여정이겠죠.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서신서에서 빌립보서만 두고 봐도요, 같은 말을 계속 얘기를 해요. 같은 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럴 거 아닙니까? 왜 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회 같은 데 가서 열심히 받아 적습니다. 받아 적으면 그 말이 그 말이라. 그죠? 그리고 근데 그게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외에는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성경에 굉장히 내용이 방대해요. 근데 성경이 굉장히 방대한데 그 내용은, 구약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신약은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주제에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오전에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애들이 사용하는 말 중에 답정너라고 있죠. 그죠?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 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답은 정해져 있어, 그리스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의 풍성한 것을 알고자 하는데 성경 내에서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 방향을 맞춰서 풍성히 한다? 그것만큼 무서운 괴물이 나오는 것도 없어요. 그죠? 제가 한 번씩 일부러 보는데요, 그 돌 김용욱 그분 있죠. 그분이 스님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그분이 한신대학교 교수입니다. 근데 그분이 성경 강의를 합니다. 들으면요, 대중이 뭐가 돼 있냐면 스님들이라. 근데 그분 내용을 보면 성경 얘기를 엄청나게 얘기합니다. 근데 결론은 뭔지 압니까? 성경이 거짓말일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라는 쪽으로 가요. 근데 이분이 성경을 진짜 많이 합니다. 학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학적으로 세계 최고의 학교라고 하면 한신대라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정말로요. 그 어느 정도까지 학교가 들어가기 힘드냐면 고신대, 종신대 다 학교 있지 않습니까? 시험을 치잖아요. 시험을 치면 보통 영어, 성경, 기본 이런 것을 치는데 신학을 시험을 치는 유일한 대학원은 한신대밖에 없습니다. 학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를 딱 놓치잖아요. 그리스도를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것만큼 무서운 괴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리고 여러분, 진짜 저는 부탁하기를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많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한 내용을 많이 알지 마시고요,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알아가십시오. 그렇게 풍성함을 알아가게 되면 영원한 것이 보일 겁니다. 이번 원단 메시지처럼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처음에는 그냥 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 보이잖아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지경을 딱 넓히십니다. 지경을. 처음에 세계보고만하는 단어를 썼을 때 그 단어는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니까 완전 깡촌에 살아요. 제가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는데요, 전 비행기를 구경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세계보고만 말이 됩니까? 돈 없지, 배경 없지, 아무것도 없지.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히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정말 말씀 속에서 이걸 찾게 되면 딱 세 가지가 보일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오게 된다는 걸 보거든요. 그걸 굳이 표현하자면 플랫폼이다 라고 단어를 붙인 겁니다. 그리고 오전에 말씀드렸죠. 망대를 세우는 이유는
파수대를 세우는 이유는 빛을 비추기 위함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이러니까 내가 뭘 이루기 위하여 뭘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뭘 이루겠다. 그럼 하나님의 망대가 아닙니다. 바벨탑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기 위한 것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 굳이 표현하자면 하나님과 나,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나, 그리고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소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보는 겁니다. 내가 뭘 이루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닙니다. 이거 쉽게 단어를 몇 번 쓰잖아요. 전망대를 왜 세우죠? 경치 좋은 데를 더 넓고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전망대를 세우죠. 그죠? 왜 전쟁 때 파수망대를 세워서 파수꾼을 세웁니까? 적군이 여기서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미리 보고 준비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파수망대를 세웁니다. 그러면 적군은 여기서 오는데 방향을 여기다 세워놓으면 돼요?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방향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여정은 뭡니까 그러면?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속에 내 발걸음 아닙니까? 이때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일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정표가 딱 됩니다. 이걸 모르면요 문제가 오면 문제가 오는 대로 흔들려야 돼요. 자,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냐? 이것을 올바르게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올바르게 지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계속 말씀 속에서 나의 것, 나의 현장, 나의 미래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걸 보고 말씀을 가지고 편집한다고 안 합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편집증이라는 정신문제가 있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다 보고 듣고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편집을 잘 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죠. 악마의 편집, 영상. 그러니까 분명히 의도가 달라요. 어떻게 편집하느냐가 다른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모스크바에 전도 캠프를 진행하고 왔는데 RUTC 방송 그걸 취재를 해서 영상 편집을 이상하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 제가 강의하는데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영상 편집을 뭘 했냐? 러시아 사람들이 막 울면서 기도해요. 그랬더니 꼭 분위기 어떠냐면 제가 부흥회하고 온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제 아는 목사님 저를 툭 치더니 뭐라면 러시아 가서 부흥회했어? 이러더라고요. 아니라고요. 맨 마지막에 결단의 시간에 우는 장면이에요. 그건 제가 강의 이유긴 한데 제가 강의할 때 울었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편집했던 사람이 지금 RT에서 다녀요. 임정희 기자라고. 지금도 제 놀립니다. 악마의 편집. 그걸 보고 편집이라고 그래요. 뭐냐면 보통 어떻게 돼 있냐? 내 기준으로 내 인생이 편집되어 있거든요. 나는 그때 엄마가 상처를 줬어. 그죠? 다른 사람은 그럽니다.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면은 예를 들어서 문제 있는 애가 나온다. 맞지만 틀린 말입니다. 또 반대로 불우한 가정에 있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도 나왔습니다. 맞죠? 그러면 내 집이 불우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보는 편집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잖아요. 그게 딱 편집되어 있으면요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내가 태어난 것에 대한 불만만 가득 찹니다. 그죠? 심지어 욥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했냐?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까지 합니다. 욥도 너무 괴로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처음부터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나를 부르신 거구나 라는 것을 보여지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게 보여요. 그걸 굳이 단어를 붙이기를 설계. 이거를 가지고 인생을 디자인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약속이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원을 받기 위하여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구원의 계획을 이루실 것을 이루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 속에 있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중요한 얘기하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보십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죠? 또 뭐라고 되어 있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이것을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그거를 뭐요? 행하게 하신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너희를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로 빛으로 나타내며. 자 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언약. 그죠? 그리고 너희로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비전. 근데 하나님의 비전을 누구에게요? 너희로 소원을 두고 꿈.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작품. 그래서 우리 옆에 오른쪽에도 쓰여 있지 않습니까? 이걸 굳이 단어를 외워야 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그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전을 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두고 일을 행하시고 작품을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자랑을 할 것이 있게 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시겠다는 말입니다.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어떻게 된다고요?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도 보니까 결단코 헛되지 않게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나는 10년 동안 훈련받아도, 나는 20년 동안 훈련받아도 나는 된 것이 없고 자꾸 이 생각이 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기다리라고 안 합니까?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다림의 때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요셉에게는 창세기 37장 1절에서 그 11절의 말씀 보니까 그 언약의 꿈을 꾸었을 때가 성경이 기록되어 있죠. 17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이루시는 그 언약을 이루시는 총리가 될 때는 약 30세입니다. 13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13년. 모세는 40년입니다. 그죠? 다윗도 약 14년, 15년.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바울도요, 다메섹 도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 13장에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까지가 약 8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8년이라는 기간. 예수님께서도 응애하고 태어났었을 때는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아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30년 동안 34세 때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3년 동안 공생애 생활을 시작하셨거든요. 그럼 30년 그 동안의 기록이 거의 없어요, 성경에. 그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거든요. 여기 말이 많은 겁니다. 이 기간 동안에 도대체 예수가 어디 있었냐? 그래서 말도 대도 않은 소리 합니다. 뭐 인도 가가지고 뭐 석가를 만나서 도 닦았다는 뭐 오만 때만 얘기 다 나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예수님도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도학교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는 관점이 열리지 않으면 이 응답이 절대 안 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문제다라고 보는 겁니다. 좀 보세요. 노예로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노예로 간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구나
라고 봤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요셉입니다. 요셉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기에 나를 앞서서 애굽에 보낸 겁니다. 뭘 봤습니까? 파송한 걸로 봤어요. 그죠? 모세도 처음에는 뭐였냐? 노예로 있으면서 온갖 상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보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위하여 하나님 나를 준비한 거구나 걸 봤어요. 자, 나중에 블레셋 시대에 대해 전쟁입니다. 그때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뭐라고 고백하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다윗이 고백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죠? 그래서 사무엘 다윗에게 하나님의 전쟁 시대를 어떻게 바꾸죠? 하나님의 언약을 바꾸는 하나님의 중요한 흐름, 역사를 딱 있게 하십니다. 처음에 왕정 시대가 됐었을 때 사울왕을 세우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사무엘이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는 단순하게 왕이 바뀌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다윗 왕을 세웠다는 건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왕족으로 오십니다. 분명히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누구 자손으로 오시죠? 유다 자손으로 오십니다. 근데 사울 왕은 누구 지파죠? 베냐민 지파입니다. 근데 그 사울 왕도 누가 원해서 세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때를 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해줬는데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세웁니다. 군인 출신이지. 그리고 사울 왕이 처음부터 이상했던 거 아닙니다.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자기를 왕으로 세울 때요, 수레 밑에 머리 차박고 들어가가지고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라고 몸을 낮췄던 사람이 누구냐? 사울 왕이었어요. 근데 누굽니까? 베냐민 지파. 하나님의 언약에 그러면 하나도 안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을 세웠는데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아시다시피 다윗,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 통해서 오시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전쟁 시대가 다른 사람들은 끝장이다, 끝났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흐름을 바꾸는 하나님의 방법이 됩니다. 모든 사람은 포로가 되었을 때 내 끝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세웠던 몇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다음에 에스더, 이런 사람들. 예레미야 29,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이걸 두고 포로 시대 때 했던 얘기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미라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포로의 저주인데 어떤 사람의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자, 속국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끝장난 건데 바울에게는 선교의 시간표입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소아시아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지금 지도가 없어 설명을 못 하겠는데 옛말에 이런 말 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로마가 세계정복을 하기 위해서 해상, 육로, 길을 막 개척을 하거든요. 다윗이 1차, 2차, 3차 움직였던 게 뭐 중심으로 움직인지 압니까? 로마가 닦아놓은 항로, 그리고 육로를 따라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뭡니까?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기회고 응답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응답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24시 응답하고 계시다고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걸 못 보고 있는 겁니다. 거의 문제로 보고 상처로 보고 넘어짐으로 봐요. 그죠?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온전한 복종을 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 말 그대로 올인해야 되겠다 라는 것을 결단을 했더니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포기해야 될 것이. 신학생 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할 때 진짜 뭐랬냐, 내가 하나님 앞에 올인할 수 있으면 내가 포기할 건 포기해야 되겠다 라고 몇 가지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때 당시 월화 집회라는 게 있었어요. 매주 월화가 집회예요. 월화. 모든 집회를 내가 다 가야 되겠다. 가서 진짜 은혜 받아야 되겠다. 그럼 학교 어떻게 합니까? 근데 저는 그 신학교를 다닐 때 제가 태어난 학교는 야간반이 있고 주간반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간에 있는 빠진 것을 야간에 그 수업을 들으면 그 출석 인정이 돼요. 단 수목금은 오전부터 저녁까지 수업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리고 월화는 집회 가야 되지. 그리고 수목금은 금요일 저녁 늦게까지 수업 듣지. 그죠? 토요일 날 가면 뭐합니까?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사역해야 돼.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야 돼. 그러면 쉬는 날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도 쉬는 날도 필요하고 개인 시간도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입으로 말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때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그때 뭘 조금 느꼈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복종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알 것 같더라고요. 내가 할 거 다 하고 필요한 거 하고 내 여건을 다 얘기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한다, 사실상 어려워요. 그죠? 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시간이 없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종 보고 야 와 이러는데 밥 먹는데요. 그럼 안 돼요. 그죠? 야 너 좀 와봐, 잠자야 되는데요. 개인 시간이 필요한데요. 그럼 됩니까? 안 되지요. 한 번은 제가 어떤 신학생 교육자 하는 사람한테 한번 되게 화를 낸 적이 있는데,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의 종이라고 안 합니까? 그죠? 종이라고요, 종.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뭐냐니까 뭐가 맞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목회자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래 가르쳐야 이 사람의 복을 받는다?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 목회자는 성도를 섬기는 게 아닙니까? 그래요? 아마 저랑 어디 식당을 가거나 해보신 분 아시죠? 그럼 저는 가만히 있고 그러듭니까? 아니면 제가 가가지고 뭐 숟가락 챙겨 가듭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몇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만, 저는 지금까지 그 목회자한테 밥 얻어먹은 게 우리 목사님 처음이라고. 저는 그냥 목회자니까 가서 당연히 대접하고, 저는 그거 진짜 싫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려고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런다고 복을 받습니까? 저도 섬겨야죠. 같이 섬기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런데 어떤 생각을 자꾸 하냐니까, 복종 이러면 나는 누리고. 그래서 그 교육자가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나는 주의 종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교육자가 개인 시간도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 후배니까 좀 강하게 얘기를 했었어요. 너는 교육자 생활하지 마. 주의 종이, 목회자가 개인 시간 필요합니다. 그거는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목사님도 개인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해드려야지 라고 배려를 해주는 거지. 난 주의 종인데 그래도 이 시간은 개인 시간이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연락하지 마세요. 나 바쁩니다. 그게 섬기는 자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복종한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건 뭡니까?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생각했던 게 그거였었어요. 저는 아침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침잠이 얼마만큼 많았냐? 새벽에 일어나는 건 절대 불가능. 네. 우선은 일찍 자는 게 안 돼요. 워낙 올빼미 체질이라. 저녁만 되면 눈이 초롱초롱해지면서 지혜가 막 떠오르고요, 집중력이 막 발성이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워낙 제 부교육자 때 새벽기도 자꾸 빠지니까 담임 목사님이 안타까워서 했던 얘기입니다. 벌금제도. 새벽기도 빠지면 1,000원. 그래서 제가 뭐라고 농담했냐면 365일 아닙니까? 그럼 1,000원씩은 얼마죠? 36만 5천 원. 그래서 뭐라 했냐면, 목사님이 일시불 내면 할인 혜택 없습니까? 이 소리 했다가 또 요거도 묻고. 그 정도로 자신이 없었어요. 네. 근데 요새는 나이 들어서 그런지 새벽에 일어나요.
근데 그 어려울 때도 뭐 했냐면 내가 아침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고 결단했었어요. 왜냐면 나는 못하는 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마 내가 진짜 목사님 지금 어렵습니다, 중요한 선택의 기로가 있습니다 할 때 한 번 내가 그걸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류 목사님께서도 동삼제일교회 부임하기 이전에 석 달을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을 쌓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 새벽 기도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고요. 내가 이걸 드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것들도 필요해요. 자, 마지막 결론이자 우리 청년들이 잡아야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그 17절 18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만일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여기 보면 전제라고 돼 있죠.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릴 때 붓는 기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소를 태우고 양을 태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혹시 혹시 통 바베큐 이런 거 해보셨어요? 캠핑 가가지고 그 아무리 해도 잘 안 탑니다 그거. 그래서 기름을 발랐거든요. 그럼 예전에는, 지금은 토치라는 것이 있지 그때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제물이 잘 탈 수 있도록 붓는 기름입니다. 그러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자, 너의 믿음과 제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모든 걸 쏟아 부어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 자, 뭘 얘기를 하는 거죠? 내 모든 걸 다 쏟아 붓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점검해야 될 게 있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자,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을 좀 점검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 보니까 가장 첫 번째 뭐라고 되냐면 너희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믿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 제가 농담을 안 했습니까? 혹시 여자 청년들 어떤 남자를 만나도 오빠 믿어, 믿지 마세요. 그 오빠가 누군지 잘 모르면. 감정 갖고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나 믿어,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셨냐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게 우리 언약입니다. 그럼 두 번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는지를 아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구나. 그리고 세 번째,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위하여, 그래서 내가 뭘 위해서 걸어가야 되겠다. 여기에 따른 확신, 그리고 영광을 위하여. 자, 이걸 보고 작품, 이걸 보고 언약의 여정이라고 그러죠. 자, 제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뭐 CVDIP 이러니까 그 단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언약,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알기 원한다. 자,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부르셨습니까? 이것이 지금 당장 안 보여도 돼요. 근데 이 질문 속에 있다는 말은 기도 속에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여정을 걷다 보니 나한테는 확신,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이 뭡니까? 이건 제 고백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직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많대요. 교회가 세워지려면 뭐가 필요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진짜 얘기 많았어요. 뭐 믿는 사람이 뭐가 있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야, 지금 못 쫓아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한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뭘 생각했었냐면, 제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다른 데는 뭐 부교육자가 좀 그렇고 뭐 시간 이제 뭐 때가 됐으니 이제는 담임 목사가 돼야 되겠다. 만일에 그렇다면요, 저 싹군 아닙니까? 직장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 얘기 솔직히 많이 들었거든요. 어디 갈 데 없으니까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부교육자는 가기도 좀 싫고 그래가지고 되게 되겠다. 그렇다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진작에 몇 달 동안 질문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해야 됩니까? 아니, 그렇게 교회를 세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내 고생시키는 거고요, 성도들 고생시키는 거고, 그거 쳐다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생스럽겠습니까?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겁니다. 오직 복음만 말하고, 오직 복음만 붙잡고, 오직 복음만 증거했더니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 그게 저한테 언약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말씀 전할 때나 기도문 쓸 때 보면 그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제 언약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얘기한 게 있습니다. 교회 재정이 없다고 돈 얘기하지 않겠다, 절대. 뭐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그 필요를 채기 위하여 복음을 절대 이용하지 않겠다. 절대로. 그게 제 언약입니다. 그래서 저랑 오래 계신 분 아시죠? 뭐가 어렵다, 이거 어렵기 때문에 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 축복 받읍시다, 이런 표현을 저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아시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늘 본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도와 선교였습니다. 지금 그 교회가 당연히 처음 시작되니까 여러 어려움이 많았겠죠. 그때 몇 명 대도 안 했어요. 한 두세 명. 근데 어려움이 올 거 아닙니까? 근데 참 고맙고 감사하면서도 참 몇 분 안 계시는데 저를 참 아껴주신다라는 걸 좀 많이 느꼈어요. 어려움이 오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대요. 목사님,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이 오다가 굶어 죽을 때 되면 그걸 같이 굶어 죽어버리고 망하면 같이 망해버립시다. 그 말씀을 하시대요. 저는 그 말이 그렇게 힘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좀 어렵기 때문에 선교는 다음에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교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립시다 하는 그때부터 뭘 했냐? 선교비를 책정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했냐? 선교비 끊지 마라. 혹시 교회가 재정이 어려워서 굶어야 될 거 있으면 굶고 선교사님도 굶게 하지 말라고.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봤어요. 저는 앞으로도 하나님 특별하게 은혜를 주시거나 언약이 아닌 이상 교회가 조금 이제 좀 화려하게 해야 돼서 뭐 건축을 하고 그럴 마음 없어요. 네, 진짜. 뭘 어떤 나타내 보기 위해서 뭐 넓은 데가, 저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 뭘 봤냐면 부교육자 때 교회를 세우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겠죠. 그런데 중요한 하나님 언약은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가장 먼저 선교비부터 끊는 걸 봤어요. 제가 부교육자 때. 그래서 교회가 어렵다 보니 이해는 되는데 선교비를 다 끊어버리니 그럼 당장 선교사님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제가 잘 아는 분이라 교회에 있으니까 저한테 인사하더라고요. 진 목사 잘 있었냐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이랑 만나서 얘기를 한 겁니다. 어렵다는 얘기를 했겠죠. 근데 얘기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오실 때 선교사님 뭐 얘기 잘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아무 말하고 그냥 씩 웃으시더니 제 어깨를 툭툭 치면서 교회를 밖을 걸어 나가시는데 그 힘없이 뒤로 가는 그 뒷모습 저 잊지를 못해요. 그때 제 마음속에 들었던 겁니다. 아, 선교를 절대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많든 적든 하는 선교는 절대 끊지 마라. 그게 하나님 주신 내 비전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언약을 주신 게 오직 복음만 말하고 오직 복음만 붙잡고 오직 복음만 전하는 전도 선교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약 70%에서 80%가 미자리 교회입니다. 교회가 혼자서 할 만큼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하나님 주셨던 은혜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린 교회는 도움을 받은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렇다면 얼마든지 복음 가지고 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
하는 증거를 가지고 미자립게 돕는 겁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시작하실 거라고 봅니다. 필요하다면 저는 교육자도 파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갑자기 이 얘기해서 놀랄지도 모르겠는데, 만일에 어떤 진짜 중요한 교회에 정말 교육자 필요하다, 그럼 김승조사 보낼 겁니다. 만일에 정말 그게 덕이 된다면. 근데 부교육자를 거기는 도울 힘이 없어. 그럼 도우면 돼요, 우리가. 뭐 아멘 안 하신 거 보니 뭐 안 보내려고 그런가 본데. 자, 네 번째로,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진짜 시작하시는 그날, 그걸 이미지라고 안 합니까? 그날을 기다립니다. 2012년 원단 메시지 1강 때 류영사님께서 이런 표현하십니다. 저는 오늘이 그날일지 내일이 그날일지 저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일 수도 있다, 아니면 내일일 수도 있다. 저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전도운동을 시작을 하시고 복음운동을 시작하신 거 하나님이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몸부림을 쳐도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날을 가지고 지금까지 훈련받고 지금까지 진행한 겁니다. 저는 그날을 저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양문교회를 세워서 전 곳곳에 빛을 비추게 하시는 그날, 이거는 야망이 아닙니다. 그날을 머릿속에 이미지,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후대들 봤었을 때 진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날이 올 겁니다. 낮추실 때 세우시겠다는 그날이 있을 겁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물을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쩌다가 그렇게 됐냐. 그러면 원래 내가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했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진짜 나는 부족한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 고백하는 그날을 저는 머릿속에 그리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 증인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 우리 렘넌트들이 그 고백하는 그날을 머릿속에 그리면 그렇게 감격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 내 삶의 현장을 둔 언약의 여정이 뭡니까? 우리가 봤을 때 모든 사람은 안 된다는 절대 불가능 속에 하나님의 절대 가능의 길을 찾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우리 가정은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절대 가능의 언약의 길을 하나님이 여신다니까요. 그거 못 보면 가정 문제 일평생 잡혀 살아야 돼요. 아니면 일평생 직장 내에서 불평하다 끝내야 돼요. 이런 말은 안 있습니까? 또라이 불변의 법칙이라고. 이 또라이가 싫어가지고 저 회사 옮겼더니 그 또라이가 또 있네? 목사님, 저 우리 회사는 없는데요. 그 또라이가 나일 줄도 몰라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옮기고 뭐 하는 일이 뭐가 어때서 뭐가 어떻고 그런 겁니까? 일평생 또돌이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죠?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을 했습니다. 교회를 옮길 수도 있습니까? 예, 옮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올바른 언약 가지고 전도운동 한다면 옮겨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뭐가 안 좋아서 계속 또돌이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 절대 가능의 길이 흔들리지 않는 절대 언약이 될 때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절대 미션,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보내셨구나. 이걸 가지고 일심전심 지속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연구도 하고, 그죠? 저 사람을 돕기 위해서 사람 계획표로 그 사람을 돕고, 사람 계획표를 하자는 이유는 그 사람을 판단하자는 게 아니에요. 사람 계획표를 하자는 말은 저 사람을 품자는 말입니다. 유기된 눈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언약의 여정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그러면 계속 뭔지 모를 갈등, 뭔지 모를 불평, 뭔지 모르게 흔들림, 이게 계속 올걸요. 그죠? 환경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언약이 나를 살립니다. 환경과 현실은 매일 수 있습니다. 근데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바울이 했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말씀의 성취는 매이지 아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 때문에, 상황 때문에 안 된다, 속은 겁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날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저는 정말 미자립 교회 진짜 많거든요. 우리 시찰만 20몇 개 교회인가 아세요? 우리 시찰에 자립되어 있는 교회가 4개, 5개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10몇 개 교회는요, 미자립입니다. 성도 한 명도 없는 목사님도 계세요. 그래서 진짜 고민 중입니다. 어떻게 도와야 되지? 무엇을 돕는 게 맞나? 그래서 여러 각도로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시찰회 모임 때 가면 뭐 식사도 하고 합니다만은 되게 마음이 아파요. 네. 한 번씩 선교사님들 어려운 소식을 들으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그때 하나님 앞에 이것 두고 진짜 기도합니다. 진짜 하나님 저 사람들을 정말 살릴 수 있는 세우시는 그날이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언젠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요? 기다려라. 그 날을 주실 것을 그냥 기다리면 됩니까? 시작을 하실 때 바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걸 놓고 집중해라. 그리고 뭐라 하냐? 도전해라. 그게 원담에서 1, 2, 3강 아닙니까? 정말 전체를 살리는 언약 속에 나 교회 살리는 응답이, 언약의 여정이 여러분 속에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주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이를 행하게 하시는 언약의 여정 속으로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이제부터 얽매인 것에서 벗어나 걱정 아닌 것을 걱정으로 붙잡고 분주할 필요가 없는 것에 분주한 것에서 영적인 여유를 찾고 해방을 받아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시대에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는 언약의 여정을 찾고 누리게 하옵소서. 주 앞에 낮추는 자를 높이신다고 하셨으니 한 주간 주 앞에 나를 낮추는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를 찾게 하시고 주신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빛을 비추는 캠프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